오늘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에 9장에서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일로 10장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보복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배신에 대한 보복 공격이지요. 기브온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 왕이 주변의 왕들과 연합을 하여서 우리 배신자 기브온을 처단하자, 이렇게 기브온을 함께 다 같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많은 그 적들의 군사가 그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되었고, 또한 태양과 달을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셔서 그동안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단번에 점령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장의 내용이었는데요. 10장 42절은 10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기브온 주민들로 인해서 생각지 않게 이렇게 큰 규모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단번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모두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본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10장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11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10장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이 단숨에 이스라엘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가나안 북부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연합을 해서 엄청난 규모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이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들 모두를 진멸하고 가나안 북부마저 모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 아직 여호수아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절반이나 더 남아 있는데 여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써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락이 일단 됩니다. 사실 아직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없는 것이 아니었고, 있었고, 또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다 정복한 것은 사실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온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1장의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화와 안식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11장의 내용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11장의 마지막 말씀은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11장에서는 아주 맹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최대 규모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11장의 시작 부분을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솔은 가나안 북부에 위치한 성읍이었는데요. 아마도 가나안 북부 지역의 맹주였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하솔이 가나안 모든 나라들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하솔 왕 야빈이 들은 소식은 바로 가나안 남부 지역이 모두 이스라엘의 점령을 당했다는 그 10장의 그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솔 왕 야빈은 이제 사방 모든 나라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10장에서 예루살렘 왕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을 다 소집한 것처럼 그렇게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입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 그 나라들과 지역들의 이름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이렇게 큰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남은 가나안이 다 연합한 이 가나안 연합군이 수가 어찌나 많았던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하였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의 모든 군대가 총동원한 그야말로 엄청난 대군이 모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에는 없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사실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 자체는 굉장히 많았지만, 인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장정의 숫자는 많기는 했지만 그만큼의 무기가 다 갖춰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의 수는 사실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기병들과 마병들은 심히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시의 전쟁에서 이 말과 병거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그렇게 엄청난 수의 가나안 군대는 보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이번 전쟁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5절에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메론 물가가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오늘날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 메론 물가에 모든 가나안 군대가 집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실하게 이렇게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너희는 끊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가나안 군대의 자랑이었던 말과 병거를 모두 파괴해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핵심적인 무기인 이 말과 병거를 파괴해 버리라고 하신 것은 전쟁의 승패는 그러한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실 이 말과 병거는 전쟁에서 이기면 파괴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 가지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엄청난 무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두 파괴하라고 하신 것은 이 전쟁을 끝으로, 이번 전쟁을 끝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평화가 올 것을 한편으로는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모든 가나안의 연합군을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고 이긴 정도가 아니라 모두 진멸을 하고 가나안 북부 지역 전체, 즉 남은 가나안 지역을 모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연합군은 사실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부 지역마저 점령하게 되므로 온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확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라고 하였는데요. 물론 기브온 주민들을 남겨두게 되었고
또 그 외에도 사실은 아직 완전하게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점령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또 23절에도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한 것은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일단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완수하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장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였고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상대한 가나안의 연합군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았고 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이들을 보고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대군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가 싸웠던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싸움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웠고 또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은 7절과 8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을 격파한 것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적들을 습격한 것입니다. 적들에 비해 적은 수의 군사로 대군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습격이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고 해서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또는 대충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10장에서도 10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10장에서 이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을 상대해야 했잖아요. 많은 상대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급습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진군을 해서 갑자기 그들을 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선의 노력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고 또 태양과 달을 멈추어 주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을 섬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11장을 잘 보면 눈에 띄게 반복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진멸하였다. 멸절하였다. 이런 말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다 하는 것을 11장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명령하신 그대로 모두 다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여호수아 11장의 이스라엘의 승리, 그리고 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인한 승리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돌아보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리켜서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입니까?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런 전쟁이기도 하였지만 그냥 단순히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백성들의 죄로 물든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또 죄와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성전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죄와 우상을 몰아냄으로써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너희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 거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함을 즐기는 분이라서가 아니라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진멸하라, 멸절하라 이런 심판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죄악된 문화에 조금이라도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김없이 몰아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또 공의를 이루는 그런 전쟁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 가나안 정복기에 한정된 것이고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삶으로, 그리고 전도로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된 문화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교회의 사명은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그런데 무엇으로 구별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우리의 첫 번째로 힘써야 할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진리를 전함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이웃이 되었든지 내가 아는 그 한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무슨 사업체를 시작해서 성공을 시키듯이 큰 사업체로 성장시키는 것이, 큰 교회로 성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고 세력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선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교회들이 있지요.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교회가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으로, 오직 그 헌금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즉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함으로, 즉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것. 이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단번에 점령하고 또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이렇게 단번에 점령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성경에 짧게 기록되었을 뿐이지 그렇게 짧은 기간이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을 약 5년에서 7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 근거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갈렙이 오래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 여호수아도 보내주고 갈렙도 보내졌잖아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85세가 되었다고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말합니다. 이 갈렙의 나이로 추론해 볼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 본문까지 약 7년이 걸린 것으로, 오늘 본문까지만 계산할 때 약 7년이 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을 시작으로 가나안의 남부와 북부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기까지 약 7년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파죽지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는 금방 정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였겠지만 사실은 7년이라고 하는, 7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긴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요.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만일 1년도 안 되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성읍을 친다고 하면, 다 불태우고 하면 가나안 땅은 폐허가 될 것이고 들짐승들이 넘쳐나는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야 하는 땅이잖아요. 좋은 땅이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약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였는데요. 그동안 여호수아도 사실은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어느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다름질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죠. 얼마나 열심히 진멸하기 위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하면서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힘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또 의인의 신분을 얻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얻은 것이지만,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서 조급하게 생각하고 성화를 단번에 내가 100% 이루어야 되는 줄로 알고 굉장히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는데,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성화의 삶을 이제 막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거룩에는 이르지 못하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성화의 삶에 날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감당하여서 완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되 언제나 우리가 이 승리의 비결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과 순종으로 싸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적들과 또 심히 많은 말과 병거를 보고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나아가 그래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다 전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며 약속을 성취하실 때 이스라엘 역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역시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상호간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약속들은 상호간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의 마지막 절인 23절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7년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사명을 인내함으로써 감당하였고, 또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그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 세상에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극심하지만 인내하며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나면 저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모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은 저 천국에서만인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순탄할 때에든지 그렇지 않을 때에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오래 참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힘써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며 전도로 구원하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이 땅에서도 늘 승리하는 가운데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완수하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의 삶을 살며 전도로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되 오래 참는 인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므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맛보며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